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첫째 왕, 둘째 제사장, 셋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왕은 왕이 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나라와 백성을 대리 통치하는 사람인데, 따라서 왕이 된 사람은 왕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 되신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나라와 백성을 잘 이렇게 다스려야 됩니다. 이거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왕 되심을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화목하게 하고 또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전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때는 가감 없이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한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걸 이렇게 보면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예언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또 소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도 있었는데 예언을 조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자, 예언의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자. 이사야는 66장에 걸쳐 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언을 했는지 몰라요. 또 이사야가 예언한 걸 이렇게 살펴보면 꼭 뭐 그 자리에서 보고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는 것 같이 정말 아주 자세하게,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본 것처럼 이렇게 예언을 했을까 하는 내용도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참 이게 예언을 했는데, 그 많은 그 이사야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또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이런 참 놀라운 예언이 있는가 반면에, 선지자 가운데는 가짜도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는 어떻게 구별하나? 가짜는 그 예언을 했는데 틀려요, 안 맞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짜입니다. 진짜는 예언한 게 맞아요, 성취돼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결과를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거 구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데 애굽 믿을 거 못 된다는 겁니다. 애굽이 도와줄 것 같으냐는 겁니다. 안 도와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 사람들이요, 애굽을 철떡같이 믿었어. 애굽이 그 전쟁 나면은 와서 도와줄 거라고.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했냐면요, 남쪽 유다가 와서, 남쪽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 걱정하지 마라, 남유다 절대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왕, 신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믿었을 것 같아요? 듣기 좋은 말을 믿는 거죠. 뭐 애굽이 도와준다는 둥, 남쪽 그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는다는 둥 하는 예언자들의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게 듣기 싫어. 뭐 망한다고 그러고, 애굽은 안 도와준다고 그러고. 진짜 전쟁이 벌어졌는데 바벨론이 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도와주려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바벨론 왕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내려가. 괜히 와갖고 얼쩡거리면 여기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너희도 가만 안 둬. 그러니까 네, 알았어요.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 그래갖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언자들이 하는 말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언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가 진짜면 그 말한 그대로 이루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다 고쳤는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에 대한 성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오시면 친히 연약한 자를 담당하시고 병을 고쳐주신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친히 연약한 자를 담당하신다. 저도 연약한 자를 담당하신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공동 번역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허약한 자를 담당하시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뜻이 좀 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이게 태어날 때 그냥 신체가 튼튼하게 그냥 태어난 분들 있잖아요. 건강한 분들. 근데 태어날 때 너무 허약하게 태어나서 어렸을 때 뭘 못 먹였나 그냥 비실비실 하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툭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아. 너무 허약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시면 그런 허약한 사람을 친히 담당하신다. 오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에 혹시 허약한 자녀를 이렇게 두신 자녀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더 약한 거를, 더 허약한 거를 담당해 준다고. 하나님 꽉 붙잡으면 약한 자라도 강한 자가 되어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랬는데 병을 짊어지실 거를, 병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실 거를 이렇게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대로 그래 오셔서 복음도 선포하시고 복음도 가르치시고 복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의 놀라운 기름 부심의 은혜가 이 저녁에도 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제가 이 말씀 읽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가슴이 벌렁벌렁 읽는데 뭐 매일 읽은 말씀인데 요번에 읽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실 때 채찍을 맞으셨는데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찔리신 거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상하신 거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께 징계를 받은 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고 예수님께 채찍을 맞은 거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하신 사건이다. 오늘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또 질병을 전부 짊어져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우리가 낫는 은혜가 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나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쳐야 될, 꼭 고침받아야 될 세 가지 질병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거 생각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병의 치유입니다. 따라 교만병의 치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를 포함해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교만이 이게 참 문제인데 교만이란 병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속에는요 우리도 모르는 그 교만병이 이게 숨겨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걸린 아주 질병 중에 아주 중병이 교만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속히 이 교만병의 치유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겸손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겸손을 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겸손하라고, 겸손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겸손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나귀 타고 안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말 타고 들어갑니다. 폼을 탁 잡면서, 잘난 척하면서 전쟁에 이겼다 이거죠. 그리고 말 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셨다. 어거스티안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기독교의 최고의 가장 높은 덕이 뭐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교만은 겸손의 반대말입니다. 우리는 교만병을 고쳐야 됩니다. 겸손해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게 했다고 여러분도 작게 하시면, 다시 한번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속으로 이런 분이 있어요. 나 겸손한데. 이런 분은요, 겸손한 거 아니야. 진짜 겸손한 사람은 그 겸손한 데서도 더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겸손한 겁니다. 지금 겸손하지만 난 아직도 겸손에 부족하다, 그리고 더 겸손해야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는 맛이 한 가지 있는데, 무슨 맛에 사냐 그랬더니 잘난 맛에 산다. 따라서 저잘난 맛에 산다. 세상 사람들은 다 저잘난 맛에 산대. 그냥 조금 이렇게 알면은요, 아는 거 자랑하고, 조금 갖고 있으면 가진 거 자랑하고, 조금 힘이 있으면 힘 있다고 자랑하고.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다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배경이 좋다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집안이 좋다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나 잘생겼다고 자랑하고, 별걸 다 자랑해요. 수도 없는 잘난 척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잘난 척하는 게 바로 교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냐, 네가 많이 가졌냐 내가 많이 가졌냐,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어요. 거기서 거긴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원칙이 한 가지 있는데, 잘난 척하는 사람은 안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겸손한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교만해.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이 쓰실 때는 겸손했는데,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 변질된 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워놓고 후에, 그게 이스라엘의 일당 사울입니다. 세움 받을 때는 겸손했어요. 그랬는데 딱 올려주니까 그 다음부터 겸손하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괜히 세웠다, 그러고 후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움 받을 때는 겸손했는데, 그래 세워줬는데 그 끝까지 가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래서 겸손해서 들어 썼으면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쓰실 때에는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데, 우리가 교만하다 그러면 겸손하게 낮춰서 쓰든지, 아니면 겸손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따라서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빌립보서 2장 4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교만한 사람들 보세요. 남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죠.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나는 맞고 남은 틀리고, 나는 옳고 남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그 말이 한 가지 있는데, 요즘은 왜 그 말이 그렇게 그냥 툭 하면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내로남불이란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은 아, 나보고 교만하다고 그러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내로남불이란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교만하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 그 탄생 기념교회라고 있어요. 돌로 그냥 또 이렇게 아주 그 예쁘게 그냥 화려하게 아름답게 모자이크를 해가면서 싹 지어놓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그냥 쫙 일렬로 걷어 줄을 서 있어요. 왜냐하면 문이 두 사람도 못 들어가, 한 사람 겨우 들어가, 겨우. 그리고 들어갈 때 문이 얼마나 또 낮은지, 문은 또 이렇게 낮게 해놨는지, 한 사람 겨우 들어간 데다가 이렇게 낮게 해놔서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돼. 제가 거기 갔다 오고 나서 결심한 게 뭐냐면, 우리도 교회를 건축할 때 문을 그냥 조그맣게 한 사람만 들어가게, 그리고 머리를 숙여야 들어가게 만드는 교회를 한번 건축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건축 허가가 안 날까 봐. 그렇게 문 만들면은요, 건축 허가가 안 나. 주 4세기경에 그 교회가 지어졌다는데, 그때는 어떻게 건축범이 있었길래 그 교회를 지었나 몰라요. 어쨌든 문이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가기 조금만 되다가 숙여야만, 겸손해야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면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해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은 아주 훌륭한 왕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말년에 강성해짐에 교만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을 때는, 또 약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아주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 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뭔가 된다 싶으니까요, 교만해져 가지고 뭐 제사장만 뭐 제사드리나 나도 한번 드려보자 그리고 향불 들고 들어가다가 나병에 걸려 갖고 인생을 그렇게 마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넘어진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그 목에 쥐어주는 멍에를 메야 된다는 겁니다. 멍에를 안 맨 손은요, 장정도 통제를 못하지만 멍에를 맨 손은 어린아이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멍에를 씌워주는 멍에를 딱 쥐면 주님이 그냥 어거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쩌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지면 겸손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심병에 치웁니다. 의심은 우리가 고쳐야 될 아주 무서운 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심도 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세 가지는 꼭 필요한 것인데, 믿음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이게 자라지 못하도록 가라지처럼 막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의심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져 가지고 너무 괴롭대. 나도 좀 믿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요, 또 안 믿어야 될 거는 또 엄청 잘 믿습니다. 진화론을 누가 얘기하면 그게 무슨 뭐 대단한 무슨 그 이야기나 되는 줄 알고 막 찰떡같이 믿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겠다 그러면서 뭐 별로 안 믿어도 되고 별 이렇게 믿음도 안 가는 거에 왜 믿음을 주고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설마 죽을까? 하나님 죽이기 하겠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죽는다는 겁니다. 응?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다는 얘기는 안 믿고 의심하고요. 안 죽는다는 얘기는 또 어떻게 그렇게 아멘을 잘하는지.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이 아주 간단하고 쉽게 대답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 하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믿으면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잘 다스려 주셔서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묶인 모든 인생에 풀어줘야 될 것들을 풀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잘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안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우리 인생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의심병에 걸린 대표적인 인물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야 하는 제자들의 말을 못 믿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냐고, 나는 내 두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겠다고 그렇게 도마가 얘기합니다. 도마하고 제자들하고 한판 붙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리고 제자들 얘기했을 거고, 도마는 그건 뭐 헛걸봤나 보지,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그리고 둘이 한장 옥신각신했을 것 같은데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도마가 이겼지 뭐.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요.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겨.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안 본 사람이 이겨. 그게 도마가 이겼을 게 뻔합니다. 참 어쩌면 그렇게 안 믿는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 옆구리에 손 좀 넣어보고 너가 날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산을 이렇게 던지라고 기도할 사람이 어디냐? 쓸데없는 상상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지. 오늘 우리가 꼭 가능한 것만 기도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것도 기도하는 거지. 산을 바다에 던지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산을 바다에 던지라고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해안에 간척지 만든 거 몰라요? 그냥 바다를 딱 막아가지고 그냥 땅을 만들어 버렸는데, 세상에 그런 일을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되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안 돼, 이건 안 될 거야.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입을 열어서 우리가 말하고 말한 걸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뭐냐?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뭘 그렇게 의심이 많아요. 기도했으면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심병을 고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욕심병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물이 부족할 때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 부리면 죽는다는 겁니다. 욕심 부르면은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겁니다. 링컨이 어느 날 백악관에서 이렇게 창밖을 바라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막 싸우고 있더래. 그래 비서를 시켜갖고 왜 싸우는지 가서 좀 알아보고 와라. 딱 나가고 야 얘들아 너희들 왜 둘이 그렇게 싸우냐 그랬더니 호두가 세 알 있는데요. 누가 두 개를 가질 것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뭘 심각하게 다투면 네가 하나 더 가져라 그러면은 싸움이 안 될 텐데 네가 하나를 더 가면 내가 하나를 더 가지. 서로 자기가 두 개 갔다고 해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비서가 들어왔고 링컨한테 보고하게 호두가 세 알인데 두 놈이 누가 두 개 갔냐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아이고 국제 분쟁이 일어났구만. 국제 분쟁이라고 하는 게 내내 다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다 자기 나라 좀 더 갖겠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갖겠다는 겁니다. 2020년 12월 17일 국민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쉽지 않은 백신 추가 확보 아니했다. 커지는 비판론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는 인구의 4배에서 6배의 백신을 확보했고 세계의 25%는 2년 후에도 빈손일 거다. 2년이 지나도 25%의 사람들은 백신을服용도 못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 세계의 4분의 1이 2년 뒤에도 백신은 나왔는데 백신을 손에 못 만져볼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가 자국민들이 쓸 수 있는 만큼 뭐 한 배는 좀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구했다. 이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이게 자국민의 국민 숫자의 4배에서 6배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많이 이렇게 확보하고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 갖는 거야. 다른 나라 막 죽어가는데 백신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잘 사는 나라는 그나마 어떻게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치 뭐 따블로 준다 그러면 뭐 구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가난한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에? 돈도 없고 뭐 팔지도 않겠다 그러고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욕심이.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안 될 거라고 하더라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돈도 있고 좀 잘 사는 나라니까 곧 백신을 이렇게 사올 거야. 그러니까 그 미국 보고 영국 보고 캐나다 보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 물량이 들어올 거니까 그 들어오면 갚을 테니까 그거 갖고 있는 거 좀 이렇게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왜? 4배에서 6배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안 해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4배에서 6배 확보한 거 꼭 쥐고 절대 누구한테도 줄 수가 없어.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은 행복의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욕심을 부리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다른 내용이죠. 우리 예수님은 욕심병이라고 하는 걸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막 끊임없이 이게 작용하고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병을 치유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더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고 또 이 욕심이 불행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4장 3절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행복이 어디에 있냐? 자족에 있다.
주신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교만병을 치유해야 됩니다. 교만하면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꿀을 먹는 것 같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또 먹고 싶다 그러고 막 그냥 얼굴에 막 탁 쳐들고 그냥 아멘 하면은 그냥 뚝뚝 떨어지는 꿀을 먹듯이 그렇게 먹고 있냐는 겁니다. 아유, 말씀은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 설교가 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거 어쩌면 교만병에 걸린 겁니다. 말씀이 맛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거기다가 교만해지면 말씀이 안 들리는데 고집까지 부립니다. 답이 없어요. 남이 좋은 얘기 해주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 안 듣습니다.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만 나쁜 사람들 때가 많아요. 교만하면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사람 말도 안 듣고 담임 목사 말도 안 듣고, 믿음이 떨어지면 의심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입에서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있는데 뭐냐, 못 믿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의심병에 걸린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병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욕심 부리고 있을 때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욕심병이 치유되면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수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다 욕심 부리다가 빠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고쳐주시는 예수님,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만이라고 하는 병도 치유하고 의심이라고 하는 병도 치유하고 욕심이라고 하는 병도 치유해서 건강한 삶이 일어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예배를 이렇게 잘 승리하고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배 속에서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